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심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심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진의와 거짓 정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의 진짜 의미와 거짓 정언 그런 뜻이죠. 말씀의 진의와 거짓 정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지 마라.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심판이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은 목사잖아요. 물론 교회학교 교사도 있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더 큰 선생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은 목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알려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심판받는 것이 더 많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왜곡된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되어 있지만 한국말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는 달라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텔로스. 이거는 변질된 다른이라는 의미가 있고 별개의 다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는 별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물인지 불인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오염됐는지, 이 물이 수소수인지 알칼리수인지 아니면 염산으로 되어 있는 물인지,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오염된 물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헤텔로스, 변질된 다른. 늘 제가 비유할 때 빵은 빵인데 곰팡이 잡힌 빵하고 그렇지 않은 빵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요, 이 빵 구분을 못해요.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더욱더 말씀의 빵 구분을 못하겠죠.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빵을 사다 넣어서 먹으면 그 날짜라든지 이걸 보지 않는 한, 또 날짜를 잘 보지 않아요. 음식이고 김치고 무엇이고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죠.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그런 걸 먹어도 뭐 잘 면역 기능도 강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한데, 저희 사모는 굉장히 그걸 중시 여겨요. 그래서 날짜 지난 거는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예. 이 멀쩡한데 왜? 아니에요. 이 보세요. 여기 곰팡이 피었잖아요. 예, 그걸 확인을 하고 날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음식을 저를 먹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반찬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 숟가락 뗀 거는 좀 남아서 우리 같은 사람 아까워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미 숟가락 침대고 다 이러면 여기 놔두면 여기 균이 하고 뭔가 변질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고. 아까운데 그걸 또 버려요. 그래서 조금 끄집어내서 저도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통째로 끄집어내갖고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통을 끄집어내서 다시 깨끗한 젓가락으로 다른 그릇에다가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딱 먹고 통은 넣고, 그런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적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먹는 이제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육신의 음식도 이렇게 변질된 거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육신의 시력이 나빠도 방바닥에 나는 머리카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게만 한데, 사모 눈에는 머리카락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을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그냥 괜찮구만 깨끗한데, 아니 여기 곰팡이하고 여기 하얗게 뭔가 보이잖아요. 물론 곰팡이 흰 거는 먹어도 되지만 시커먼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반찬 음식도 굉장히 중시 여겨요.
하물며 영원한 영생을 주는 말씀의 빵을 여러분 열심히 목회자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미안하지만 제가 30-40년 목회하면서 20대 때부터 목회하고 목사 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그런 가운데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옛날 30년 전 저의 영적 실력하고 성경을 보는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질된 음식을 간혹 가다가 싱싱한 것도 드렸지만 변질된 말씀의 음식을 잘못 먹인 경우가 있었다는 걸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했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몽치를 들고 잡아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일 만한 행동이나 말이나 한 것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자가 되겠다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굉장히 위험한 왜곡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들었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어. 하고 대제사장들한테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자가 돼요. 오늘 61절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은 듣기는 귀로 들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옛날에 말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당신이 잘 들었지? 이들이 한 이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를 치는 증거를 지금 이들이 말했는지 네가 들어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63절에 예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의, 그 의미를 왜곡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제자들도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한 말은 맞지만 말의 진의를 몰랐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걸어 넣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이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잘못 전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목회자가 진의를 바르게 전하는 것도 진짜 100%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이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곡해해서 의도적으로 잘못, 곡해 또는 오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예화를 들어도요, 삐딱한 마음으로 듣고 엉뚱하게 오해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그런 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기적, 기도의 어떤 응답,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종종 간증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고 와서 저에게 갖다 준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저에게 양복을 사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수천만 원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복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말하고자 함이에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런데 듣는 자들은 목사님이 헌금하라는 모양이다. 목사님이 돈 갖다 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목사님이 양복 사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듣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양복 사달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물론 그분은 저를 사랑해서 아이고 양복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한테. 나는 여러분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고 어르신들은 막 숨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리어 그런 걸 들고 오면 마음이 얼마나 그게 참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대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받지 그 돈을 탐하겠어요. 여러분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기뻐서 그걸 받는 거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명지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주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를 모르는 서울에 계신 그분은 자기 동서들인지 하고 약속을 했대. 해외여행 가자고. 뭐 5년 동안인가 계를 모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구에 살았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아무도 말 안 했고 등록금은 없고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찾아왔어요. 5년 전에 모았던 해외여행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을 깼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돈이 수백만 원이 생긴 거야. 이 돈을 이제는 어디에 쓸까? 옷을 사 입을까? 명품 가방을 살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서 저 노목사에게 갖다 주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드립니다 하면서 수백만 원 들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5년 전부터 돈을 모았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5년 전부터 여호와 이래로 5년 후에 대구에 있는 시골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등록금이 없을 걸 알고 5년 전부터 돈을 모으도록 했지만 그 여종은 나에게 등록금 주라고 모으는 줄 모르고 해외여행 가려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행을 못 가게 돼가지고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등록금으로 들고 왔잖아요. 5년 전부터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라. 제가 이걸 말할 때는 여러분한테 등록금 달라고 이 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 아시고 준비해 놓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말하고자 함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바르게 들어야 돼요. 또 한 번도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은 갑자기 돈을 들고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교회당 계단 위에 내려오면서 까만 양복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또 돈을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래 왜요? 양복 사주라는 건가? 왜 까만 양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더래요. 그래서 양복 사라는 뜻인가? 근데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돈 드릴 돈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네 오른쪽에 있는 네 백을 열어봐라. 가방을 열어봐라. 그 가방 안에 돈이 있다면 가방 안에 돈이 없어요. 여기는 화장품밖에 없고 수건하고 뭐 그런 거 지갑 작은 지갑밖에 없고 지갑 안에도 뭐 몇만 원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요. 열어봐라. 자꾸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는 뒤적뒤적 손만 넣어가지고 깜깜하니까 새벽 기도 때 안 보이잖아요. 가방 안에 봐야 안 보이니까 손을 넣어갖고 더듬더듬 하는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뭔가 봉투 안에 있더라는 거요. 그래, 그 봉투를 또 끄집어내 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대진 지업사인가? 그 지업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배장판하는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개월 전에 어느 집에 도배장판 해주고 받은 돈을 가방에 넣어놓고는 또 다른 일 막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수개월 전에 그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걸 모르고 깜빡하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거는 진짜 놀랍다 하면서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돈 받아가 등록금을 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일은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권사님, 서울에 계신 권사님 이 설교를 매일 새벽마다 들으시는데 그 권사님도 어느 날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려고 중국 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하고 거기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1,000몇백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근데 딱 마지막 5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주님 어떡합니까? 말도 못하고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하면서 선교원금 감동대로 주시는 대로 한번 합시다. 이래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회는 대표 회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돈은 없어. 근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이래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때는 제가 대구 내려왔었네. 저는 대구에 있고 맞아요. 그분은 서울에 있고. 근데 대구의 교회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대구 가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나?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 김모 장로님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한 번씩 찬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찬양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로 들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돈을 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데 하나님 가다가 시티은행 한번 거기에 통장이나 카드나 한번 넣어봐라 하는 감동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은행에도 돈이 없는데요. 할머니 군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 기도 마치고 그 지나가면 시티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통장을 넣는지 카드를 넣는지 뜩 넣어보니까 세상에 돈이 5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옛날에 넣어놓았던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권인지 무슨 아니면 무슨 예치금인지 그게 다 만기가 돼가지고 그 돈이 돌아온 거예요. 만기가 돼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본인은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돈 500만 원을 저에게 딱 보내줘갖고 1,300인가를 탁 채워서 제가 상해에 가서 선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거지. 여러분한테 돈 갖다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또 왜 저런 이야기 하시나? 나는 돈도 못 갖다 주는데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의 진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구나. 이 말씀의 진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곡해하게 되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도 진의를 바르게 지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도 전하는 자의 의도와 진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제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8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더라 하되 정인도 서로 일치가 되지 않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증언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 59절을 보니까 두 증인이 왔지만 두 사람이 왔지만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하려고 한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한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 몸된 성전인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떻게 믿었느냐?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고는 그때서야 제자들도 진의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더라 하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거짓 증거를 하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말씀의 진의를 잘못 전해줘가지고 왜곡해서 알려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빌미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잠시 가르치고 나왔다가 다시 베다니 갔다가 돌아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다시 성전에서 또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막 성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요? 이 성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1절부터 2절에 나오네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보고 막 자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웅장한 이 건물,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하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돌로 지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을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몸된 성전인 예수님 자신과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전될 여러분 성전,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알려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될 거야. 나 예수가 성전이 될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학개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에. 여러분 학개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학개서를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는데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손으로 짓는, 돌로 짓는 이 성전을 다시 짓자고 독려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 솔로몬 때 웅장한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초라하지만 가난한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을 건축하고 집을 보수하고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자 하고 실제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동시에 영원한 성전인 예수님이 올 것을 예표로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무너져버린 돌로 지은 성전 짓는, 교회당 짓는 데 독려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애화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의미는 영원한 성전으로 나중에 오실, 지금 우리는 왔지만 그 시대, 학계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중적 메시지로 그 안에 예수님 성전을 이야기하고자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요걸 알려줘야만이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교회당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건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려고 하면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이미 우리한테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거 중요해요. 미안합니다. 자꾸 제가 스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가랴서에도 성전에 대한, 예수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스가랴와 학계 이걸 다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스가랴는 내가 오늘 안 찾아주고 학계서 2장 6절과 9절만 찾아드릴게요. 학계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나의 신이란 말이죠. 성령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시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놀라 자빠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조금 있으면 하면 말은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즉 옛날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는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했다고 하면서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반 성도들한테는 같이 안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 그리고 제사장, 왕, 이런 분들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사사,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었고 일반 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안 갔어요. 그런데 요엘서도 예언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가 되면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무한테나 물붓듯이 부어준다니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남녀 종들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은 곧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학개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 요엘서 2장 28절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이 학개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만국의 보배가 나타날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보배는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만국의 보배가 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보배이신 예수님, 보배 비유, 보화 비유 아시죠?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여러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바로 땅을 진동하고 천하를 진동할 만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면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걸 두 번째로 예언해 놓았죠. 세 번째로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과 옛날 지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나중에 지을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올 성전의 영광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성전된 예수님의 영광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오실 예수님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 자빠질 만큼 땅을 진동할 만큼 놀라운 그 성전이 오시면 그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솔로몬 시대에 지은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 학개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은요 초라했습니다. 초라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랑했던 헤롯 왕이 정축했던 그 성전도 희왕찬란했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수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학개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구약성경의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 나오는 종말시대 이야기부터 성전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성전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의미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한 건데 이 말씀의 진의를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잘못 증언하는 거짓 증거자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내가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일찍이 예전에 말했던 이 성전된 내 몸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진의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여서 전혀 다른 증언을 함으로 거짓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잘못 전해줘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칠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영안의 눈을 밝히사,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안의 눈을 밝히사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학개서가 말했던 성전은 나중에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 몸된 성전, 부활하여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 성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왜곡하여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도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오해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전하지 않도록 종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